네, 오늘은 사사기 공부 20장 보기를 바랍니다. 20장 봅시다. 사사기 20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봅시다.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니라. 아멘. 다시 살펴봅시다. 지난 시간에 무슨 사건이죠? 레위 사람이 첩을 취에다가 베냐민 땅에서 첩을 취에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 첩을 데리러 간 거야. 그래서 그 장인 집에 가서 장인이 하도 대접을 너무 잘해가지고 5일 동안에 머물렀어요. 5일째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빨리 가야 됩니다. 하고 이 첩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갈 길이 멀지요. 예? 그러니까 가다가 어디에서 쉴 곳이 없어요. 노숙 생활하는 겁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거기 기브아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노숙자처럼 자려고 그러는데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여기에 뭐 거처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잠시 머물러 있다가 아이고 우리 집에 오세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씨가 좋은지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루 묵고 가세요. 이렇게 참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빼짝빼짝 마음이 빼짝 말았어요. 인정도 메마르고 믿음도 메마르고 사랑도 메마르고 이런 메마른 가운데서 이 레위인이 첩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이 노인이 자기 집에 모십니다. 자기 집에 모시는데 그날 밤에 이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남자 끌어내라. 네? 동성연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소돔 고모라가 있었는데 수천 년 지나 수백 년 지나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 손님이 해코지하면 안 됩니다. 내 딸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여자가 있습니다 하고 이상한 소리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첩이 잡혀가가지고 밤새 고통당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이 자기 낙이 싣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이 시체를 12토막 내가지고 12지방에다 흩어졌다. 완전 택배 배달해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어. 이스라엘 12지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사건이 지난 시간의 사건이다. 도대체 이 사건이 일으킨 이 스토리가 지금 하나님이 백성이 그랬다 이게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에 이런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20장, 19장 다음 시간 나옵니다.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체히 미스바에 다 모입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 극적인 거. 왜? 사람의 시체 토막을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한테 나눠줬지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버려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래서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 이게 무슨 사건 아닙니까? 그래도 그들은 다 레위인의 말만 듣고 이 문제를 싸워서 해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말만 들은 거예요.
좀 상황을 전체로 좀 봐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레위인이 그 소리만 들었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와가지고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이 동족 상잔으로 6만 명이 그 자리에 죽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의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였는데 그네들은 혈기와 무기로 싸웠어요. 주먹으로 싸운 거예요. 예? 마음으로 자기 가슴을 치야 되지만 그 주먹이 상대방을 향해서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베냐민 자손이 이제 낭패하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이 그랬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가지고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대표를 보내 베냐민 자손 어떻게 됐나 하니까 그 레위 사람이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 그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숙하러 갔는데 근본 제약을 이제 부끄러움들 술술 다 얘기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신앙심이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예. 세상에 레위인이 첩이 무슨 말입니까? 예. 근데 그걸 아주 쉽게 얘기해버리고 갔는데 얘기할 정도면 그 당시에 이 보통 일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아 이런 일이 보통이었구나.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쭉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이라. 뭐 이렇게 술술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그들은 근본적인 죄악을 잘 몰라요. 말하지도 않고 레위인도 자기 죄도 모르고 또 당사자 베냐민 그랬으면 베냐민 사람들한테 자초지종을 물어가지고 왜 이랬느냐 해야 되는 그거 듣지도 않아요. 흘러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아니라.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백성은 끊어진다. 레위기 18장 29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백성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끊어지면 첫째로 먼저 끊어져야 할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거짓 했으니까. 끊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를 욕보인 베냐민 사람들 처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죄는 없어. 남은 죄만 있어. 근본적으로 원인 제공자 레위인이 죽을 죄인인데 그걸 몰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문제인데도 백성들은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씩씩하고 혈기가 지금부터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저들을 치다 싸우러 갑시다. 그래서 싸우러 가는데 군대를 뽑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각 지파에 싸울 만한 사람 11조를 뽑아가지고 이 조직을 해가지고 싸우러 올라가자.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리라 아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리고 모였더라.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오직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가운데 분노와 증오심밖에 없습니다. 앞 뒤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난다 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분노밖에 없어요. 분노, 증오심, 복수.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 두루 행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 이 악행이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래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기죠. 그 여자를 욕보인 사람들 다 명단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그 넘겨줘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버리겠다. 베냐민 자손들은 그런 얘기를 요구를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가가지고.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 소리 듣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
그렇게 말을 했지만 베냐민 자손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 듣지 않았다.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 싸우자. 무슨 소리요? 당신들 싸우면 우리도 싸우겠다. 예? 이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불량배들 우리에게 넘겨달라. 바로 왜? 불량배들 넘겨주면 내가 당신들을 우리가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 듣지 않는 겁니다. 예? 무슨 소리야? 싸우려면 싸워봅시다. 뭐 이렇게 나와. 무슨 막갑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장 내용은요, 이 본문 내용을 쭉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 거의 본문 내용입니다. 다른 다른 말씀이 없어요. 자, 그때 싸움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그때의 그 성읍들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베냐민 자손이 싸우는 숫자가 26,000명입니다.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 그러니까 26,700명이 나옵니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쁜 사람들을 인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싸우자는 건 싸우자. 나라 간의 전쟁도 이런 거예요. 따지고 보면. 쉬운 문제, 해결할 문제도 막 이렇게 감정 싸움이 여러분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 아닙니까? 이래요. 세상 전쟁이 다 이렇단 말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요, 베냐민 지파가 좀 작지만 아주 용사들이 많아요. 싸움 잘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이요. 그리고 보세요. 700명은 전부 다 왼손잡이인데 물매로 던지면 정확하게 맞춰버려요. 먼 데서 딱 던지면요, 골리앗 머리 맞추듯이 정확하게 맞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족산전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가 베냐민을 축복할 때 너는 무릇 뜯는 일이다 이랬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에게 너는 앞으로 무릇 뜯는 일이가 될 거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 지파는 무릇 뜯는 일이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레위인 한 사람의 타락 때문에 이런 지파의 이기주의가 섞여가지고 불행이 터져가지고 이 나라가 꼴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 이스라엘 자손은 얼마요? 4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만 명, 베냐민은 26,700명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40만하고 2만하고 싸우고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돼도 베냐민은 싸우는 거야. 왜냐? 베냐민은 싸움 잘합니다. 싸움 잘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시비 걸러오면은 해결하려 안 합니다. 주먹으로 하려는 게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터지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이스라엘을 우세하지만 아주 베냐민 지파 정예 용사들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어느 지파가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유다가 먼저 가라. 하나님께서 그 사실 싸우지 말라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했습니다. 가려고 그럼 유다가 먼저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신앙자들 평소에 물어봐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기 때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자기 평소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데는 하나님 안 물어보고 하나님 저 처벌 얻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레위인이. 근데 그건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자기 유리할 때 좀 불리할 때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로에 싸우러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서 베냐민과 싸우려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 기브아는 어디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보면 기브아는 예루살렘입니다. 옛날에는 기브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브아가 다윗 이후의 예루살렘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싸워가지고 1차 전쟁 누가 이겼어요? 베냐민이 이겼어요. 얼마 죽였어요? 22,000명을 죽인 거야. 와, 이거 대단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22,000명을 하니까 여러분 적은 숫자입니다. 그게 22,000명 시체가 늘어나 보세요. 엄청납니다. 끝이 안 보고 22,000명
근데 여러분 안 놀라서 내가 설명하는 거야. 엄청난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예. 숫자가 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엄청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통곡하면서 아이고 어찌된 일이고 하고 우리가 이래도 베냐민 싸워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면서 올라가치라. 하나님 올라가치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그대로 인생의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을 치러 베냐민도 이튿날 기브야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은 18,000을 또 땅에 엎드렸더랬네.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그 범인 베냐민 편입니까? 피해자 우리 편입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원망 울고 야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얼마나 이게 답답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이르는 걸 허락하시나 봐요. 그래서 패전의 원인을 경험합니다. 너희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패전했는 줄 아느냐 하는 소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오는 거죠. 예,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금식하고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진작 이랬어야지. 예? 하나님 섬길 때 그저 공짜 먹으려고 그래. 하나님 어찌하지요? 물어보는 거야. 근데 올라가라 그러면. 그러면 가려면 유다가 먼저 제일 크잖아. 올라가라. 근데 올라가 실패했죠. 두 번째로 또 실패했죠.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는 금식하면서 번제 화목제 드렸단 말이에요. 희생제물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희생을 제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또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은혜가 거기 있고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할 때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불리할 때는 그것도 공짜 먹으려고 하나님 뭐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올라간다며 그럼 올라가라. 올라가면 다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금식에 정신 차리고 번제를 딱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응답이 온 거예요. 예. 이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예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아 저 예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기도의 번제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번제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지. 야, 너 참 영리하다 똑똑하다 너 선하다 착하다 그래 너 기도 받지 절대로 안 받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시지 내 공로를 받으시거나 내 잘난 거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래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너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 그를 말씀하셔서 이번에 분명히 넘겨주고 있다가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셨다 말씀입니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드디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시킵니다. 매복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작전을 잡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부와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딱 가다듬었습니다. 기브아 바로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드디어 안 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빠지는 겁니다. 그들이 큰 길고 한쪽은 베델리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을 30명가량 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또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줄 알아요. 여러분 30명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까? 30명 또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슴 치는 거예요. 베냐민 성성정구에서 자기들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옳은 거야. 우리가 성전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어볼 때, 아, 내 잘 뗀다고 그 하나님 복은 아니구나. 그거 알 수가 있어요. 악인들도 잘 떼요. 하나님 없어도 잘 떼고요. 나쁜 짓 한 사람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여러분, 그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당장에 형통하면 오히려 이 비극이 씨가 됩니다. 예. 사람이 어려울 때는 주여 그러면 잘 떼봐.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이 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잘 되게 해주시니 이게 점점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으로 스스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 배웠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을 깨어나지. 이스라엘 자손은 딱 작전을 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가지고 깨어내자.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복병, 숨은 복병도 있다.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 드디어 베냐민 사람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얼마 죽었어요? 25,100명을 죽였어요. 다 죽인 거예요. 베냐민 군대 그래봐야 27,700명입니까? 예. 그런데 거의 다 죽은 거 아니에요? 25,100명 죽였으니까. 베냐민 군대들 다 죽어버려요.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앞을 빼고 쏘갔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전술이 전술. 이것은 당장 눈앞에 있다 그 믿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복병이 급히 나와가지고 기바를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 큰 연기 보거든 너희들은 딱 뒤를 돌아서가지고 다시 쳐들어와 군호를 삼자. 미리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30명 가량 쳐주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고 막 신이 났습니다. 눈이 보이는 것만 믿다가 베냐민이 영적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데만 행동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데만 생활했구나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연기 구름이 올라옵니다.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 뒤를 또 저거 무슨 뭐야? 우리가 성읍을 나오고 나오는데 성읍에 막 불이 나는 거야. 이게 저 누구 질렀지? 연기가 나고 그때 아이고 큰일 났네. 복병이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성을 불태우려고. 요소 근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 꼭 이 전법을 썼거든요. 아이성 공격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이 전법을 사용한 거야. 요수아가 사용했던 전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아이고 이럴 수가 있나.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그 성읍에서 나온 자 그 가운데 진멸하니라. 베냐민이 타작돼 버렸습니다.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삭 죽듯 하는 것은.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린 자 모두 몇 명이라 했어요? 합계가 모두가 아까 나온 대로 25,000명이 이렇게 용사들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였다. 림몬바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 쫓겨가지고요. 산골짜기 저 광야의 외진 곳에 이 600명이 넉 달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내려왔다면 이스라엘 군왕이 죽으니까. 이런 전쟁이 동족간에 일어났다. 동족간에. 비극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여기까지. 예. 자, 오늘 말씀 교훈은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군이 4만 명 죽고 베냐민이 6만 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예. 총 10만 명 죽었어. 사실은. 이러한 결국은 뭐 때문에 이런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 레위인 한 사람의 타락이야. 그 하나를 통해 나타난 큰 희생이 이렇게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망해버린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 참 이런 예들은성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징벌을 통해서 그들의 만년된 죄악을 회개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만 이렇게 망해도 자기들은 모르는 거, 뭐 때문에 망하는지 그걸 모른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 그 한 여자를 여러 명이 욕보인 그 사실 두 번째 나타났잖아요. 레위인이 첫째 잘못되고 베냐민의 그 강탈, 이게 이스라엘이 전체 번전 불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확 다 타버린 거예요. 무엇보다 처벌로 내는 레위인이 징계를 받은 이 레위인이 회개해야 돼. 레위인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모여 회개하고 온유와 겸손을 가져서 해야지만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다 하는 걸 우리가 내용 속에 쭉 보아봤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도리어 이스라엘이 큰 복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했다면 이스라엘은 도리어 큰 복을 받을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혹은 우리 자신도 이러한 자신을 살펴보면서 항상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없을 때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길 잃고 헤매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레위인 같은 나 한 사람의 신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욕심과 마음이 끄는 대로 정욕적으로 산다면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과 세상이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보았습니다. 부디 우리를 도우사 날마다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두려움과 책임감을 가지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